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은배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우리가 한껏 찬양하고 한껏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것을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겨울 우리가 이 밑에서 코멘스키 홀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제 처음 또 위로 올라왔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또 난방비가 굉장히 여기가 비싸서 조금 우리가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밑에 드려서 또 그때는 지금 많이 울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좀 많이 울리지 않아서 좋았는데 근데 좀 좁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 이렇게 올라와 보니 또 좋은 그러한 이 공간이다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좀 많이 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딱 여행객도 지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놀래요.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땐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조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도록 우리가 집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두 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까 또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은혜, 은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집사님의 이름이 최은혜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셔도 좋고 안 보시고 암송해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쫙 펼쳐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이 배경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는 그 내용이 있어요.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내용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1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또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제자들이 교육받은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내용을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제자들의 이제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할 때에 우선 이 주님의 제자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를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7절에서 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사용합니까 여러분? 기껏 설명해 놨는데 딴 얘기할 때, 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왔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말씀하고 교훈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에 관한 내용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분부하신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4장 24절부터 26절에서도 보면은요,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쭉 이야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분부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제자들이 이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뉘앙스 가운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아직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충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발견하신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조금 영어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조금 드러나는데요.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생각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어떤 그 때가 우리 투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자기 우리 국수주의적 약간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선민의식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주님 그걸 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것을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방 선교는 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말 속에 더 킹덤이 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 시야가 아직 열리질 않았어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분명히 이르신 이후에 8절 말씀은 너희들은 여전히 투 이스라엘, 우리 여기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기까지 머물러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행하신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일들, 몇 가지 일이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역사되는 그 일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요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하여서 지금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은 요엘서에서 말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의 주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언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날 때 사도들 외에 모든 신자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 유대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땅끝까지 아직 나가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요, 하여간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일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있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젠 어디를 넘어가야 될까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문제가 있어요. 세상 끝 땅끝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이방인 선교는 불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막혀있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 변화시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의 의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율법의 빛으로 봤을 땐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성령의 이 창조자의 빛으로 사도 바울을 쫙 비춰줄 때에 자신이 빛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 어두움 중에 어두움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 역시도 이방인에 대한 이런 것이 없었던 유대인 중심의 바리새인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보고요,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어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또 환상을 보게 합니다.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데, 그동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먹어서는 안 될 그 모든 짐승들, 그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것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정한 것을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내용이 3번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 집에 도착한 보냄받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 나가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저차에서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고 있는데 같이 가시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의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이 모든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예요. 위법인 줄 알거니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 나는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간다, 이렇게 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맞이합니다. 서로 만납니다. 조우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고넬료의 집에, 경건한 이 사람들의 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이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와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라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때에 내가 어찌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가치관,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관들이 다 지금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이 내용들,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생각도, 베드로의 이 눈도 열어주시고 바울도 열어주시기, 그래서 아주 큰
두 기둥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인 것이죠. 이토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증인으로 서는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이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교정돼 가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모든 내용들인데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고 가르치신 그 일들을 이제는 맡겨두고 가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금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직접 데리고 다니실 때에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안던 이 모습이 이제는 더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국수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으로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제는 거기서 오히려 그 범위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그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에 늘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선교, 거기에 할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할례는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얘기할 때,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 할례의 무용성을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부분을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결정할 때에 이 베드로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거듭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방인에 대한 이 생각이 아직도 닫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될 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우리 분들이 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 함께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공통 분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 그동안 또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이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떠났던 자리 아니겠어요?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고 면목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이 모든 것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유대에 나갈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고난을 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열왕기 17장에서도 거기에 나와보면은 왜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갈등이 이어져 왔는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다시금 건축할 때 왜 거기서 서로 알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을 때 그들 앞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방인도 어떻고요?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분열들, 때로는 지역 감정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가운데 겪을 일들이 그 모든 마디마디에 다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 지혜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표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러한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요.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주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도 입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또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때의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까이에는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 같은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방인, 요즘 계속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프라하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도 다녀왔어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막 뛰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 거주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냥 자유롭게 뛰놀지 못해요. 공업사에서 좀 그 주인이 그래도 좀 마음을 베풀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냥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사랑, 따뜻한 마음을 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우리 여기 올가 자매가 있잖아요. 체코 교회에. 그 자매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자매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매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손을 잡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교회 다녔던 그 모습과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프라하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담은 자,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눈뜨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주장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